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이 약속의 말씀은 출애굽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신명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도 이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신약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오늘 제목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인데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규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원칙들이 다른 종교나 다른 가르침에도 다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과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만 할 줄로 압니다.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 죄니라.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착한 일, 선행, 착한 일을 하죠. 남을 돕기도 하고 또 돌보기도 하고 불쌍한 이웃을 돌아보기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본래적인 의미의 선행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본래적인 의미의 선행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만 선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행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지정하신 방법대로 행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고는 절대로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믿기 전에 선한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뭐냐 하면 믿음 안에서 행한 것만이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기 이전에 행한 것은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하고 착한 일이라고 여기고 칭찬해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기 이전에 행한 모든 것들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심령, 영혼이 변화된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의 영혼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기 전에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모든 것이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걸 원죄라고 표현을 하죠. 생각하는 게 악하고 말하는 게 악하고 행하는 게 악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사람들 가운데 보이기도 해요. 서로가 서로를 돕기도 하는데 그것은 믿음을 갖기 이전에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내가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 내가 나중에 힘들고 어려워질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랑으로부터 우러난 게 아니에요. 믿음이나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선한 행위가 우러난 게 아니고 서로가 상부상조하고 도와가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도우니까 너도 나를 이렇게 도와라. 다른 나라가 지진이 나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이렇게 돈을 보내고 의료팀을 보내고 구호물자를 보내니까 나중에 우리도 어려울 때 무엇을 기대하게 됩니까? 내가 도와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이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선행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선한 일로 여겨주실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바꾸어지고
악한 마음에서 선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그 선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행위만이 믿음으로 변화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행위만이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선한 일로 여겨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행과 믿는 사람들의 선행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겠죠.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선행은 하나님이 선행으로 기쁘게 받아주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해 보이는 행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히려 악한 행동, 믿음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랑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행한 선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착해 보이는 사람은 많지만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속극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와서 연기를 하잖아요. 착하지도 않은 사람이 착한 척 연기를 하고 나쁘지도 않은 사람이 나쁜 척 연기를 하고 꾸미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저희 아들이 군대를 가기 전에 서울에 있다가 수원에 있다가 내려와 가지고 집에 한동안 있었는데 내려오자마자 짐을 싸가지고 내려왔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빠 그거 봤어요? 그 연습극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연습극이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요즘에 아주 그냥 뭐 아주 유명하게 시청률을 찍는 연습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러면서 그걸 봤어요. 그랬는데 아니 못 봤다 그랬더니 그거 완전히 막장이에요 막장. 그러면서 아니 막장도 그냥 막장을 한꺼번에 막 모아놨대요. 막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가 뭐 5회인가 6회인가 했을 때인데 5회인가 6회인가 했을 때인데 막장에 막장을 다 더해놔가지고 나중에 더 연속극을 끌어가야 되는데 무슨 내용으로 끌어갈지 모르겠다고 나올 거 다 나온 것 같다고 그러면서 요즘에 아주 그냥 핫한 이슈로 그렇게 떠오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거 보시는 분들 없으시죠? 혹시 그거 보시면 그거 본 만큼 성경 보시죠? 그거 본 시간만큼 기도하시죠? 그거 봐서 내 영혼에 유익이 된다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유익이 되는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하튼간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사람이 연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착하지도 않은 사람이 착하게 연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믿음 없이 사랑 없이도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행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십계명에 나오는데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실 때에 먼저 전제로 달아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하는 말씀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는 것. 애굽에서 건져내고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지켜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주어진 전제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도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요. 11조 할 수 있어요. 부모 공경할 수 있어요. 살인 안 할 수 있어요. 간음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행으로 여겨주시는 기준은 뭐냐면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1년 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인데
신명기에서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을 상기시켜 주면서 너희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어서 얻게 하실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전제로 달아놓은 것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너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십계명의 내용을 인용해 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 모르고 은혜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고 지키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거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첫 계명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구원 받았을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1계명이 이루어지는 건 구원받은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만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이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만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입술에서 나와지는 고백이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면 당연히 우상숭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상숭배 안 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구원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내가 말하는 모든 것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느냐 받지 못하시느냐가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조심하고 행실도 조심하고 나를 통하여 아무쪼록 여하튼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을 당연히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라 하신 나를 지키고 하나님이 드리라 하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이 행하라 하신 것들을 행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말씀이죠. 바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가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이웃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부모예요.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자녀예요.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아내예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의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신 그 모든 계명이 이웃 사랑의 계명인데, 바로 그 이웃 사랑의 가장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만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좀 더 그 사랑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형제 자매 친척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또 교회 밖의 불신자들까지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따지고 보면 구원받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를 사랑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허락하신 모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출발이 되느냐 하면 믿음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게 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부터 시작해서 형제자매 친척으로 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주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참다운 의미의 선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자, 명령한 대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써져 있는 것 같지만 다른 곳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출애굽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신명기에는 좀 더 독특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건 무엇으로부터 가능하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깁니다. 무겁게 여기고 귀하게 여깁니다. 말씀을 지키는 일에 생명을 걸죠.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믿음으로 귀결이 되어집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어떤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죄일 뿐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선한 선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거기에 보면 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에 10계명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10계명을 1계명부터 말씀하시기 전에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 하나님?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신명기에서도 신명기 5장 6절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그게 뭐야? 구원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라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을 행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모 공경하고 아무리 이웃을 돕고 아무리 이웃을 돌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 없이 행한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하게 여기시는 일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행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선행은 믿음을 가져서 출발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심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셨으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참다운 선행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모든 것들, 이웃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모든 것들, 이웃을 돌보는 모든 것들도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 없이 행합니다. 믿음 없이 안식일을 지키고 믿음 없이 11조를 하고 믿음 없이 부모를 공경하고 믿음 없이 불쌍한 이웃들을 돌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한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믿음으로 출발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위에 보면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안식일을 지킨다고 주일을 지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고 지켜야 됩니다. 뭘 기억하고 지켜야 돼요? 날 구원해 주시는 애를 기억하고 지켜야 돼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생기는 그 순간 첫 번째 계명이 지켜지게 됩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리의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생기는 순간 첫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지켜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자경에서와의 뒤틀어진 관계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있었죠. 20년을 있었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집을 떠나서 정처 없이 가는 가운데 한 곳에 날이 저물어서 유숙하려고 하여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죠. 그러면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야곱은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로부터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아버지로부터 듣기도 배우기도 했지만 그는 실제적으로 자신의 경험, 자신의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 2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형 에서의 손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보낼 수 없습니다라고 간절하게 엎드려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에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던 에서가 야곱을 만나자마자 끌어안고 눈물 흘리고 울게 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야곱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 그겁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체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 그겁니다. 엘엘로헤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인데 하나님이 야복나루에서 야곱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잖아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야곱이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모든 것들,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남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십계명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렸던 것이 뭡니까?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예요?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요? 최소 한도의 수준입니다. 최소 한도의 수준이라는 뜻이에요. 적어도 하나님만 섬기는 건 최소 한도예요. 우상 숭배 안 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일컫지 않는 거 기본 중에 기본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거, 주일을 지키는 거 기본 중에 기본. 그거 하면 다 했다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엿새는 내 생업에 힘쓰다가 일주일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안식일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이라는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세력이 없이 하나님께서 홀로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상태가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대로 세상의 원리들이 이루어질 때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사람이 다스리는 상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대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거스르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피곤했어서 쉬셨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안식하시는 상태.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일주일에 하루가 안식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7일이 안식일이 되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에 7일을 하나님께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일주일을 하나님을 안식하게 하시는 삶을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기초 중에 기초고 살인하지 않는 것도 기초 중에 기초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고 돌보고 진리를 말하고 증언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탐내지 않을 뿐 아니라 지키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런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더 큰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하튼간에 오늘 우리가 이건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내 부모를 공경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의 기본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일단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일단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일단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일단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그래야 비로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것만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주님 만났었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주님을 만난 경험, 이것이 나의 간증, 나의 체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양이었어요. 찬송가 가사처럼 나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만난 나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 나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여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비로소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되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되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행으로 여겨주시고 인정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끝까지 유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쫓아 사랑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다시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기초 중에 기초가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인 누구를 사랑하는 거야?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또 교회 안의 식구들을 사랑하고 같은 동네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들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가장 가까운 이신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웃들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